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뒷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은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은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이제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때서부터 거의 개근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절을 얼마나 가슴 설레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배우고요. 그에 따라서 축하 행사를 꼭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 축하를 잘 준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좋았죠? 예? 저는 참 보면서 참 좋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성탄절 축하 멋지게 준비해서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탄절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좀 이렇게 한 주나 2주 정도 앞서 땡겨서 합니다만 그때는 거의 24일 저녁, 그렇죠? 24일 저녁이나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아동부가 주로 또 준비한 그런 성탄 축하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연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성경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새벽송 다녔습니다. 예, 새벽송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송 이제 다니고 돌아와서는 또 우리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면서 게임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마음이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랑 똑같은 그때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성탄절은 옛날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느꼈던 성탄절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당연하게 다르죠. 그렇죠. 당연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참 이제 굉장히 다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소위 성탄절 분위기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분위기가 덜 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준비가 없이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 말을 아마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는 대로 앞으로 점점 더 성탄 분위기가 덜 나면 덜 났지 더 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탄절 의미까지도 축소시켜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두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번째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 구약성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아들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지 아주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맞아준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그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끝으로 구약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종교와 정치가 거의 일치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성전 제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로 그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두 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시몬한테 오셔서 시몬한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남의 나라 여러 나라의 강대국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데, 놀랍게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네가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참 이 가슴이 설렜을까요? 시몬은 또 얼마나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을까요?
나이가 막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시몬은 이런 자기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나눌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눴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야. 모르겠어요.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 남모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또 감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니셨을까요? 자, 지금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안고 들어올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 그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지금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몬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This is him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시몬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눈으로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 예언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무슨 느낌일까요? 우선 감격이 넘치겠죠? 근데 감격이 넘치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감격이 넘치게 되면 뭘 합니까? 오늘 28절에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은 찬송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을 때, 메시아를 봤을 때 어떠했다고요? 감격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시몬한테 감격이 왔습니다. 이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지에 비례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시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자 만나는 순간 감격도 컸을 것입니다. 이 감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격, 여러분도 감격을 찾으십니까? 감동을 찾으십니까? 저는 감동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감격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낼 때 제가 그 숙제를 읽는 순간, 어떤 숙제를 내라고 그래요?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나오는? 제가 감동을 받는 그런 숙제를 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제가 딱 숙제를 읽는 순간, 뭐 가르쳐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숙제를 낼 때 영혼 없는 그런 이 답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써내라 그런다면 그냥 뭐 그렇게 써냅니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피택자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피택자들 지금 5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감동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독후감을 읽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숙제를 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니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가 다 감동을 찾습니다. 감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이 될 만한 감격스러운 일이 많습니다만 어떤 감동이 제일 큽니까? 어떤 감동이 제일 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시몬 한번 보세요. 시몬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 그 감동 이상 되는 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가지고 시몬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찬송이었습니다. 감격이 있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내가
별로 이렇게 찬송할 준비가 안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박자도 좋고 리듬도 좋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흥겨워지더라, 뜨거워지더라, 감격이 생기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 방향보다는 이 방향이 더 중요하고 우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먼저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찬송의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감격도 없고 찬송이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감격이 없고 찬송이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감격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기다려왔다가 그대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과 찬송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의 가사가 나와요. 29절부터 32절까지가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의 찬송은요, 기가 막혀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의 찬송 가운데 그 아기가 누군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잘 들어있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그 안고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처음에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를 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이분은 누구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32절에 또 뭐라 그러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의 구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묵상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분은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묵상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오늘 29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안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여, 주제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시몬의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시몬이 지금 안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시간에 쫓기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가, 그리고 성탄절이 왔을 때 왜 그렇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그런 것일까? 저는 우리 가운데 불안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불안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어디를 보더라도 안정되지 못한 모습들, 한국을 보든 호주를 보든 미국을 보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 물론 어느 시대건 그랬었습니다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가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 아기를 안는 순간 뭐라 그래요?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뭐 하는 겁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는 이런 안심이 생깁니다. 기다렸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분명한 안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안심이 자꾸 생긴다 그랬더니 자꾸 고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고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 교회 다니시면서 여전히 불안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또 뭐 다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불안이 내 삶의 전부다.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심하는 특징.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예, 지금 나라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고 엉망진창이지만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입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안심하십시오.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소서라고 말했던 시몬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과 7년 살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었다. 그 전에 개혁 성경은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84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은 이렇게 이제 84세, 과부로서 84세가 됐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7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교회에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성전에서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시간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다,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시딘영락교회 이 예배당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은 덜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랐던 70년대, 80년대는 제가 자랐던 교회가 그랬어요. 저와 친구 10명은 표현은 그렇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로 가출했습니다. 살림살이를 전부 다 교회에다 놓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공부한다고, 대학 입학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공부한다고. 그때 뭐 자기 집에 이제 공부방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뭐 다 변변치 못했으니까 명분이 좋아요. 이제 교회에서 공부한답시고 이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외박하지 마 임마 그랬다고요. 집에 가서 자는 것을 외박이라 그랬고, 우리는 교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긴 장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의자에 전부 다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공부한답시고, 하지만 얘기는 많이 하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가서 졸죠. 제가 그랬습니다. 성적이 안 좋죠. 다 떨어졌습니다만,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 가운데 3명은 목사님이 됐고 1명은 또 기독교 역사학 또 박사로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좀 부쩍부쩍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기도 쓰고 뭐 그래도 좋습니다. 교회 물건도 쓰고 그럽니다만, 저는 아껴서 못 쓰는 것보다 많이 써가지고 닳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일이 뭡니까?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녔던 교회도 우리 교회의 그 누나 되시신 분들, 저에게 누나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거의 좀 표현이 죽치고 있었어요. 예.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제가 자랐던 교회는 우리는 본당이 이렇게 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예배실이 있었는데, 소예배실은 24시간을 개방했습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자매들이 어머니 손 붙잡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그러진 않았으면 출근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늘 그래왔습니다. 교회 늘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인들은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참 복이에요. 이건 참 복입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 그렇다고 교회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교회 계속해서 우리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도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청년들이 교회 자주 오고, 주중에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거의 주중에 이렇게 비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 안나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 뭐가 생긴다고? 감격이 생긴다 그랬어요. 시몬은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찬송했습니다. 근데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찬송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안나가 시몬과 다르게 한 일이 있어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가 시몬과 다르게 한 게 뭐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전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크게 보면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또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과 영광을 혼자만 간직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에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말은 안 하고 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건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메시아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면 가장 뭐가 생긴다고요? 감격이 생깁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안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복은 다 어떤 사람한테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게 된 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것과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아주 달라요. 하지만 그 정신은, 이 기다려왔다는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대강절 네 번째 주에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찬송과 평안과 자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과 안나, 하나님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감격하며 찬송했습니다. 오 주님, 또 그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안나는 그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처럼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이 성탄에 놀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 기다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